제가 기도하면서 기적의 순간들이라는 감동이 되어서 오늘 시리즈로 이제 주어진 감동된 대로 몇 주간 전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여러분 요즘에 침체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경제도 침체되고 용기도 침체되고 또 조직들도 다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고 분열과 파멸 속에 몸부림치는 현실 속에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를 버텨나오고 이겨나옵니다. 또 질병과 투쟁을 합니다. 마음의 괴로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통해, 또 페이퍼 뉴스를 통해 여러 소식을 들으면서 좋은 소식도 있어서 기뻐하지만은 안 듣기만 또 못한 그런 또 불행한 소식들도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히브리 말로 오펠입니다. 비참하고 처참한 이런 일들이 지구상에 매일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이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만 괴롭고 나만 슬프고 나만 불행하고 나만 폐인이고 나만 불통하고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모두가 어려움도 있고 또 어려움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또 새로운 제2의 길을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산출시켜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들은 지난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고 우리와 관계없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듣게 하고 전하게 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사건이고, 하나님 기적은 그분들에게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주님이 오신 날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적의 순간들, 이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 제자들이 바다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정말 구출해 주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 빠져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다 가운데 일어난 물결로 인하여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다 가운데서 일어난 물결로 인하여. 이제 이 배가, 예수님 제자들이 탄 이 배가 지금 육지에서 수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그것도 정말 호소해도 불러도 누가 들어주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고 그런 막막한 대해 가운데서, 여기에서 이 유대 나라는 갑자기 그 돌풍이라는, 지금은 토네이도 같은 그런 바람이 잠잠했다가 갑자기 휘말리는 그런 바람이 갈릴리 바다에서 자주 일어나는 그런 지역적인 조건이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나 또 그런 한두 사건만 풍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빠져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바다와 같은 세상에 지금 침륜되어 가고 죽기 직전까지 위험 수위까지 도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봐도 여러분 패권주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시죠? 이 패권주의는 이런 거센 바람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불어지고 있습니다. 패권주의라는 것은 아주
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해서 전 세계를 제패하려는 그런 제국주의적인 정책이 패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힘을 더, 누가 핵 무기를, 누가 군사력을, 누가 요새지를 더 강하게 안전하게 든든하게 구축하고 항모나 또는 이 핵 보유한 그런 폭격기나 누가 더 강하게 소유했냐 서로 막 경쟁을 합니다. 이 지구상 자연이 파괴돼가고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본질을 상실하고 거칠어져만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정치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또 이데올로기, 사상전도 무섭습니다. 형제간에, 부자간에도 또 남편 아내 관계도 이데올로기, 사상 때문에 원수가 되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이데올로기 바람, 향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이런 물결도 점점 사람들의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빠져들고 있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빠져들어가고 침륜돼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행복, 가장 안전하고 여러분과 가장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순간 이상 귀한 거 없습니다. 무슨 권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세계 물질을 다 가진들 그거 안고 가고 쥐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 누리지도 못하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적막한 그 적막함이 덮인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대낮같이 밝았으면 어떻게 무엇을 붙잡고 헤엄이라도 치보려고 하고 또 뭐 살길을 더 살펴볼 수도 있는데 완전히 초록 같은 캄캄한 밤이에요. 여러분 옛날에요 밤에 야경 찍은 거 하고요 지금 야경하고는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에서 찍어도 옛날같이 캄캄한 그 암실같이 어둡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촛불 켜고 뭐 초롱불 켜고 그때 살 때는요 밖에 나가면 도랑인지 길인지 구별을 잘 못합니다. 캄캄한 초록 같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반사되는 이게 조명되는 것이요 이 전기불이 많이 켜있고 하면 그게 위에 구름으로 올라가서 땅에 다시 반사가 돼 비칩니다. 먼지를 통해서 비치고 그러니까 워낙 밝게 전기불을 많이 켜니까 이제는 전기가 없는 곳에도 반사작용으로 그렇게 어둡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더구나 갈릴리 바다에 얼마나 캄캄한 여기 보면 어두운 밤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2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제 설명한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우리 마태 14장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때가 언제지요? 밤 사경. 정말 철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그런 밤 사경의 풍랑을 만나서 저들이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산 이 세상은 전기가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형광등이 LED로 바뀌지고 이제는 뭐 너무너무 신기하게 모든 삶의 전자,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적으로는 솔직히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양심도 무뎌지고 가고 있습니다. 인정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딘가 영웅심 그리고 출세지향주의 그리고 서로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인정도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대로 말세는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고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사경에, 이 어두운 밤이에요. 어두운 밤. 어두운 밤이니까, 컴컴한 밤이니까 그 얼마나 참 이런 속에서 적막함이 감도겠습니까? 오랫동안 코로나, 오미크론, 델타 변이 막 이런 것들이 스쳐가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치리 상태에 정말 뭔가 포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질병과 싸우는데 지쳐버린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도 지긋지긋한 거예요. 처음에는 쓰고 앉으니까 우습더니 이제는 불쌍한 생각이 들고, 내 자신도 나를 봐도 내가 이걸 왜 쓰고 이렇게, 이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자, 스바냐 선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바냐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폐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자,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 이어지는 과정을 너무나 아주 막 공식보다도 더 세밀하게 여기 파헤치고 나타냈습니다. 자, 이러한 날들을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서 안 된다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적이 저들에게 일어난 순간이 되었느냐, 이것이 이제 해답이고 중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 본문을 먼저 보십시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시니. 자, 여기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소리질러 구원을 호소하였습니다. 여러분과 나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소할 수 있고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불러도 대답이 없는 사람 외롭습니다. 맡겨도 맡아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힘들고 고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해결사가 하나님이십니다. 지인보다도, 친구, 친척보다도, 여러분 동창 선배 후배보다도, 여러분 동업자보다도, 동양 사람보다도 가장 여러분에게 해결사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어떤 상황에 빠졌을지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영문에 보면 He was afraid라고 있어요. 이 두려움 속에 저들이 처했네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이 빠진다, 깔아앉는다, 배가 침몰된다는 것이 싱크입니다. 그래서 beginning to sink라고 했어요. 지금 막 침몰 직전에 있는 이런 상황으로 영문에는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배가 침몰돼서 깔아앉기 직전 같이 오늘 우리 인생도 침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땅에 많고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때는 여러분이 의지했던 사업, 기업, 직장, 생업에 침몰 직전에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께 호소하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정말 똑똑했습니다. 다른 것은 어리석은 것도 있고 안타까운 것도 있었지만은
막상 저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소했습니다. 주님 앞에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렇게 소리내어 부르짖다는 것은 얼마나 애타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백입니다. 여기서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땅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은 합심으로 통성기도 할 때 혼자 가만히, 그래서 당신은 왜 통성기도 안 하고 그냥 있습니까? 뭐 이 많은 사람이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려고 난 혼자 소프레노로 그냥 솔로를 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만인이 다 부르짖어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각과 뜻과 사정과 형편과 신음소리까지 신음하는 그 사정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막 부르짖었는데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편 기자만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감사한 고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침몰되지 않고 살았습니까? 여기 마태 14장 31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자, 여기 보면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심으로, 그를 붙잡으시며 그랬어요. 주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솔직히 여러분과 내가 여기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숱한 위험 환난 많이 겪고 위험한 함정 같은 그런 오솔길도 걸어봤고, 하나님이 다 정말 여러분과 내가 평생을 간증해도 못할 일들을 몰라서 그렇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칠레 강부의 말이 다시 생각이 나요. 그 69m 밑에 갇혔던 사람들이 70년 동안 그 땅속에서 하나하나 구출됐을 때 기자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지났습니까? 정말 그 생각을 할수록 은혜가 돼요. 딱 한 말이 하나님 손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구사일생이란 말이 있는데 정말 백에 하나도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79m 밑에 몇 메다 있으면 100m예요. 탄광을 어떻게 깊이 팠는지. 그리고 71년 동안 갇혀 있고 아무 교신할 수도 없는 그런 속에서 이제 굶어 죽어도 다 죽게 될 지판이지만은 33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하나하나 구출됐을 때 막 세계 사람들이 TV 앞에서 전부 다 국적이 달라도 박수를 하면서, 나도 막 한 사람 한 사람 구출해낼 때마다 와 박수가 나오고 우리 다 생중계로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나는 그게 평생 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명씩 조를 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이 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끝장 같아도 하나님은 시작이 될 수가 있고
사람 같으면 절망이 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망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래서 주의 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다니라. 아멘. 하나님이 붙잡아 준다. 여기서 uphold라고 하죠. 붙잡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 쭉 나가다가 내 의로운 손으로, uphold right hand라고 했어요. 의의 오른손으로, 그리고 너를 붙잡아 준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을지, 육안으로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과 내가 어려울 때는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불신간에 이 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요, 노숙자도 아니고 부모 없는 자식도 아니고,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인 것을 저는 언제나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집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를 그와-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고, 적자같이 버려주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이 본문 14장, 마태복음 1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귀해. 주님께서 그 배에 함께 올라탔어요.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싹 잔잔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안 태우고 자기들끼리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호소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타니까 한순간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우리 끝으로 시편 65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태우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막 소요하고 만민들이 떠들고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앞세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사람의 힘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낙심이 된 일이라도 여러분 자신을 보고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또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